찬양팀 올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11월의 또 마지막 날이고 내일이면 여러분 벌써 그 2025년의 마지막 달이 또 시작이 됩니다. 또 어떻게 보면 1년이 정말 바쁘게 지나갔기도 하고 정말 빠르게 지나갔는데 또 한 해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렸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첫 번째 고백할 찬양의 제목이 합심이라는 우리가 또 많이 아는 찬양인데 우리가 정말 합심해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러지 못하면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합심하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합심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예감 세대의 이름처럼 예수님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기 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달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합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을 기뻐하며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게 기뻐하고 말씀이 나눌 땐 주 나라 그때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이제 합시마요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두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합심하여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아멘. 올해 이런 마음들 가지고 주님께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갈급한 내 마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의 갈급한 마음을 만드시는 분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갈급한 내 마음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우리 이절로 고백합시다. 매일 주님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혼이 주께 속했네. 주의 그리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주 영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주 영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 우리 계속해서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우리 찬양밖에 없다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달려가는 그런 예감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듣지 못했던 듣지 못했던 나를 주님의
시간 잠시 우리가 찬양한 고백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우리 예감새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잠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함께하네. 이젠 다시는 눈물 없겠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행하신 일보리 다시 주로 인해 기뻐하는 것 우리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해 주가 함께하네. 이젠 다시 눈물 없겠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행하신 일보리 다시 주로 인해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이라.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이 경험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대로 계속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세상 같이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예감새가 될 수 있게 주님 우리의 마음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흩어진 마음이 있다면 하나로 다시 모아 우리가 고백한 합심의 가사처럼 정말 우리가 연합되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청소년들 될 수 있게 주님 또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단 한 가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지만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말씀으로 일어나서 주님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져 하나님께 달려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그러한 마음들을 모아서 같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이 찬양의 가사들이 하나님 잠시 시간에 그냥 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신뢰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예감 세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다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고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하나님 놓치지 않고 끝까지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또 전하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를 주의 보살핌 아래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주의 전을 기억하여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 주의 임재를 구합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계심을 알지만 특별히 이 청소년부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찬송의 대상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혹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 있다면 구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약하고 깨끗하지 못한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이 시간 깨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청소년부를 위해 잠시 기도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두고 있는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주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구합니다. 연말 가운데 청소년부의 변화되는 환경들과 또 26년을 준비합니다. 변화와 내년을 준비하는 가운데 먼저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혹여 이 가운데 회복과 용서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용서와 사랑의 보이심의 복음으로 우리를 채우시어 평안함을 그리고 화평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한 여러 가지 환경들에 요동치 않고 이곳에 모인 자들은 계속적으로 주를 찾고 온마음 다해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항상 옳고 선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그늘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에게 진리의 하나님 말씀만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선포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들에게는 이 말씀이 위로와 사랑을 넘어서 찔림이 되고 자신의 신앙을 또한 돌아보게 되고 우리를 이끄시고 항상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주 앞에 다시 한번 진실의 고백과 결단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고백과 결단에서만 그침이 아니라 순종에 매일 힘쓰며 기쁨으로 행하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준비한 예물을 듣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한우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여서 귀한 예물 준비하여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드려지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걸음걸음마다 새겨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준비되지 못한 이들에게 흘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쓸 것을 채우시되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풍성히 채우시고 또한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여호와의 성일에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기뻐하러 모인 모든 심령들 가운데 그런 동일한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고백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것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얼굴 마주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함께 찾아보고 설교 내용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느헤미야 8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737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737면, 네, 737입니다. 737, 네, 737면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네, 차례대로 교독하겠는데 혹시 성경이 없거나 찾기 힘들한 친구 있으면 함께 도와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둘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아와 hil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에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는 포로기였죠. 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무려 70년 동안을 거대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됐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역사가 죄의 결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우상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는 우상 신상과 우상을 숭배하는 데 사용하는 제사 도구들이 가득히, 그 가증한 물건들이 가득히 쌓여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만 높이심을 받아야 되는 성전이 우상 창고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가르치시고 훈계하십니다. 정신 차려라. 지금 너희가 믿고 따라야 할 그 유일한 신이 누구냐? 너희가 바라봐야 할 그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너희들의 죄를 깨달아라.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그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어제 세례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세례교육을 진행하는데 이번에 청소년부에서 세례를 받는 친구가 한 명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세례 문답을 하면서 목사님께서 질문하시더라고요. 네. 앞으로 청년이 돼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찾아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빠따를 쳐주십시오 이러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렇게라도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정신 차리려면 때로는 빠따라도 맞으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 친구가 누군지 저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한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오늘 세례받은 친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 거룩하신 기준에 의해서 죄를 짓는 우리들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때로는 빠따를 들어서라도 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징계하시고 혼내시는 그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안다면,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과연 우리가 떳떳하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이 마음 속에, 나의 생각 속에, 나의 감정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악되고 불순한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온갖 우상 같은 것들이 가득한데 아무렇지도 않은 척 덮어두고 외면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그래서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하시고 혼내시고 다시 정신 차리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린 그 거룩하신 분 앞에 떳떳할 것 하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잠깐도 바로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민감성, 영적 감각을 유지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그때는 빠따를 맞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딱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 혼이 났어요.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희망의 메시지도 함께 받았어요. 너희가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겠지만 70년이 지나면 나 여호와가 너희를 찾아가겠다.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다시 예배하는 백성으로 불러 세우겠다. 때론 심판하시고 때론 혼내시지만, 징계하시지만 결코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 버려두시지 않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70년이 지났고요. 이스라엘은 정말로 그 약속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마주한 현실이 너무 비참하다는 거예요. 성전은 무너졌어요. 성문이 불타버렸어요.
성전을 둘러싸고 보호하는 성벽도 허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민족의 정체성이 철저하게 그 찬란하고 빛나던 역사가 처절하게 짓밟혀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은 무너진 자리를 회복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오늘도 지난주에도 봤지만 느헤미야는 허물어진 성벽을 중수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페르시아 제국의 관원이었지만 특파로 파견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자리를 뒤로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의 자리로 순종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수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성벽을 중수하고 있는데 방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성벽을 짓고 성전을 중수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악한 무리가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느헤미야를 모함합니다. 위협합니다.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성벽 재건에 힘쓰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병력을 구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꿈꾸고 저렇게 행동하고 노력하는데 방해가 없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또 하나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것은 내가 그 방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전도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걸림돌이 됩니다. 내가 방해자가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항상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거스르는 존재가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지도 못하고 방해하는 겁니다. 그 누구라도, 그 어떤 누구라도, 심지어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사역자라 할지라도, 여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방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수준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를 가로막고 분열하게 하고 나눠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수많은 방해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졌고요. 불탔던 성전문이 복구되었고요. 허물어진 성벽이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실수 없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가운데 방해자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회복이 있고 나서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어요.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초청했대요.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달래요. 모세의 율법을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펴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새벽부터 종호까지 최소 6시간. 6시간 동안 말씀 사경회가 진행되는 거예요. 에스라가 말씀을 펴서 읽을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 말씀을 받습니다.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6시간 말씀 사경회. 저한테는 꿈만 같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정말 말이 많은데 언제 한번 해봐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전에 친구 전도사님들이랑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각자 설교를 얼마 정도 하는지 준비하는지 얘기를 나눴어요. 한 전도사님은 초등부예요. 초등부라서 아이들이 듣기 힘들어하니까 쉽게 설명해야 되니까 15분 설교한대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청년부인데 청년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설교 준비를 하면 40분에서 50분 정도 한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저랑 똑같이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친구가 매주 50분 설교를 한대요. 저는 여러분 30분 설교하는데 길다는 소리 듣거든요. 좀 원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나누니까 수련회 때 어떻게 하는지 또 이야기 나눴어요. 근데 그 50분 청소년부 대상으로 50분 설교한다는 친구가 수련회 때는 정말 대단합니다. 수련회 때는 2시간. 기도의 포함 시간이 아니에요. 말씀 선포만 2시간. 와우라는 와우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번에 한번 초청할까요? 네. 전혀 아무도 바라지 않는. 네. 여러분 저 짧게 합니다. 네. 의심하지 마세요. 저 30분 하면 진짜 짧게 하는 거예요. 네. 지금도 시작한 지 한 10분, 15분밖에 안 됐습니다. 네. 벌써부터 지치시면 안 돼요. 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의 말씀 사경회를 듣는데 그 모습에 한치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할 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좋지만 요즘은 설교의 홍수 시대라고 하잖아요. 유튜브만 가면은 뭐 수만 개의 설교가 수십만 개의 설교가 올라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목사님, 내가 좋아하는 설교 선택해서 들을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떤 설교가 재밌는지, 들으면 어떤 설교가 나에게 위로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 나를 저격하는 것 같은 설교는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으로 받지 않고 설교자에게 집중하기 시작하고 설교자를 욕하기 시작하고 설교자의 표정이 마음에 안 들고 설교자의 말투가 마음에 안 들고 설교자가 혼내는 설교를 하면 거부합니다. 이런 증상을 설교 쇼핑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날에 설교 쇼핑이 너무 만연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성경 말씀을 볼 때도 나에게 와닿는 것만 받아요. 나에게 불편한 것은 받지 않습니다. 이런 문화가 우리 때부터 있었던 것만은 아니에요. 과거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닿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와닿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래요. 그게 얼마나 불경건한 말입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정말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기 원합니까? 정말로 우리가 감격하기 원합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마주하기 원합니까? 말씀부터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실 그 은혜와 그 감격과 때로는 책망과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그 말씀이 무엇이라고 기대하고 나오셨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때론 불편하더라도 아멘으로 받을 준비를 하고 나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에스라가 와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한 게 아니고 백성들이 먼저 초청했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십시오.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중수된 것 너무 중요하지만 말씀으로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에스라가 말씀을 펴서 읽을 때 백성들은
아멘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불편한 말씀이 있었겠죠. 그들을 찌르는 말씀이 있었겠죠.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말씀이 있었겠죠. 그런데 아멘으로 반응합니다. 몸을 굽히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반응이 거기에 모인 모든 백성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장을 관통할 때, 그들의 죄를 고발할 때, 그들의 무너진 현실을 직시하게 할 때, 그들의 철저하게 무너져버린 영적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 쪼개기 시작할 때, 그 비참함을 깨달아서 눈물 흘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하였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셨다는 사실,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에 반응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감격을, 이런 회개를, 이런 눈물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 마지막으로 울어보셨습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울어보셨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한 지가 5년이 됐어요. 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밝혀야 될 때가 되어서 여러분한테 말을 드리는 거예요. 이미 많은 친구들이 알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가 되고 다다음 주가 되면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제 멀리 떠나가요. 네, 여러분들이 정말 보기 힘든 곳으로 멀리 떠나갑니다. 초등부실로 갑니다. 초등부로 이제 제가 가게 되는데 여러분과 함께 했던 그 5년의 시간을 돌아볼 때 참 많은 시간 함께 울고 함께 웃었더라고요. 특히나 부임 초기에는 제가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사역자로 부족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것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실력이 부족하고 실수하고 행정이 빵꾸가 나고 참 많이 부족해서 많이 울었어요. 때로는 상처받아서 울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저한테 상처 주셨어요. 저도 물론 줬겠죠. 많이 울었습니다. 진짜 많이 울었어요. 강단에 꿇어 엎드려가지고 펑펑 울었어요. 울고 또 울었습니다. 토요일 날에 그렇게 혼자 많이 울었어요. 주일 날에 서는 게 부담스럽고 무서워서요. 그래서 얼마나 울었는지 한 번은 여기 두 눈덩이에 실핏줄이 다 터져버렸어요. 주일날에 제가 교회에 왔는데 판다 눈으로 왔습니다. 여기 시뻘겋게 멍이 들어가지고. 우리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정우쌤께서 그런 말씀 하셨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전도사님 많이 우셨군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그렇게 눈물이 많았습니다.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또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하고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함께 많은 추억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나눠줬고 고민들을 나누어 주었고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함께 울고. 근데 언젠가부터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눈물이 메마른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많이 울었다 싶어서인지, 아니면 노력할 만큼 했는데 잘 안 돼서 지쳐버린 것인지, 우리가 눈물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제가 사역 초기에 결심했던 게 있습니다. 여전히 그때 결심하고 적어놓은 문구가
제 컴퓨터 메모장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지금 4년 이상 거의 5년 가까이 되는데 그게 바뀌지 않고 있어요. 제가 어제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문구를 읽었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사역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진 강단을 세우는 사람. 그것이 제 비전인데 그 비전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눈물이 말랐어요. 저는 우리의 눈물이 다시 회복되길 원해요. 어떤 감동적인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반응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골수와 심령을 찔러 쪼개기 시작할 때 우리의 죄를 고발할 때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는지 그 목표점을 제시할 때 그것에 순종하고자 발버둥을 치는데 그게 안 돼서 고통스러워서 눈물 흘리는 그런 눈물이 메마르지 않는 우리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봤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열심히 발악해봤는데 안 되기 때문에 매달리기 때문에 발악하기 때문에 비참한 나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실패한 내 연약함이 보이기에 나의 죄악됨이 보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보기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진정한 눈물이 회복될 때 참된 부흥이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진실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 영적 부흥이 각성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그 끝은 눈물과 슬픔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거룩한 날, 거룩한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래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래요.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눈물 흘리지 말고 너희의 비참한 현실과 제약됨과 넘어짐과 실수한 데서 머무르지 말고 그런 너희를 불러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오늘도 기뻐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래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래요.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울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넘어져 있고 실수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와 감격과 기쁨과 회복을 잔치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은 그 감격은 그 은혜는 나 혼자만 누리는 데서 끝나지도 않아요. 10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으라. 단 것을 마셔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나눠주라. 즐기고 누리되 너 혼자만 누리지 말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도 함께 나누라. 함께 즐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공동체의 원리, 회복의 원리를 보게 됩니다. 나 혼자 먹고 마시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끼고 즐거워하고 편하게 여기는 몇몇 사람들과 모여서 교제하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랑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저런 사람이 참여해도 돼? 싶은 사람, 그 사람한테까지 나아가서 베푸는 것, 그것은 아무나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준비하지 못한 사람,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불편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싸우고 다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과도 더불어 먹고 마시고 나눌 수가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의 섬김의 범위가, 나의 용서의 범위가, 나의 사랑의 실천의 그 바운더리가 나에게서, 가까운 이웃에게서, 모르는 사람에게, 불편한 사람에게, 원수 지은 사람에게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우리 동현교회가, 또 한국의 많은 교회가 장로교인데, 이 장로교의 신학의 근간을 세운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개혁자 칼빈. 아마 세계사 시간에 배워본 적 있을 거예요. 그 칼빈의 희대의 역작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 강요가 있습니다. 총신대 신대원에 오면 기독교 강요를 읽고 요약을 해야 되는데 최소 레포트를 한 100페이지 정도 써야 돼요. 책 두께가 4권인데 요 정도 됩니다. 제가 그걸 이번 학기에 읽었어요. 근데 너무 과제량이 많아서 사실 다 못했어요. 못해서 교수님이 부족한 부분을 추가해서 제출하라길래 이번 주에 밤새서 했습니다. 밤새서 했어요. 근데 밤새서 썼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 교회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 교회에 대한 부분을 읽는데 이런 부분이 등장하더라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분열이 있을 수 있고,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죄악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포기하고, 교제하기를 포기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악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모욕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포기한 것이며, 그리스도를 모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원리 안에 순종하는 것 불편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것을 요구하셔요.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기능이 다르더라도, 불편하더라도, 맞지 않더라도, 삐그덕거리더라도, 싸우더라도, 다투더라도 다시 말씀에 순종해서 가셔야 돼요. 나의 사랑의 범위가, 섬김의 범위가, 용서의 범위가 내 주변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어 가는 것. 말씀 앞에 엎드리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는데 진실하게 눈물로 반응할 때, 그것에 순종하는 게 피 흘리는 것만큼 아프고 힘들어서 고군분투할 때, 그래서 그게 잘 안 돼서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때로는 너무 지쳐서 더 이상 못하겠다 싶을 때, 거기서 눈물 흘리면서라도 가야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신비이고 역설이며 영광인 줄 우리가 깨닫고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실 때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거예요. 말씀 앞에 진실하게 반응할 때.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집중하고 여러분의 감정에 집중하고 여러분의 불편한 그 현실에 집중하면 모든 게 안 될 명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데까지 나아가면 가능해집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우리의 노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말씀 앞에 진실하게 반응하고 눈물을 흘릴 때만 가능한 겁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진실하게 반응하기 원합니다.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안 되고 불가능하다고 한계짓지 말고 그 불가능한 것을 도전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로 부르신 하나님, 예배 공동체로 부르시고 말씀에 반응하는 공동체로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이 시간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진실하게 반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불편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고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할 때 나의 마음이 낙심이 되고 슬프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불가능한 것을, 어려운 것을, 힘든 것을 요구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데까지 가기 원합니다. 내가 한계 지은 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익숙한 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무르고 싶은 데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데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데까지, 하나님이 확장하라 하시는 데까지, 하나님이 순종하라 하시는 데까지,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못하는 메마른 심령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감격을 느끼지 못하고 눈물이 말라버린,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영적 가뭄에 들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우리를 찔러 쪼갤 때 때로는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불편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반응하게 하옵소서. 눈물이 메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을 힘을 삼아서 여호와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시고 이끄시는 데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우리 안에서 이 영적인 공동체가, 이 예배 공동체가 확장되게 하시고 불편함을 감수하게 하시고 서로가 품어주고 용서하고 화해가 있게 하시고 분열과 다툼을 넘어서 하나님을 추구하게 하시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데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모욕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모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 되는데 힘써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아멘으로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심령과 골수의 깊은 곳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바르게 함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그 생명의 말씀 가운데 진실하게 반응하기 원합니다. 불편하더라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돌아봅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심령,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못하고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하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눈물이 메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눈물에서 그치지 않고 슬픔과 절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여호와의 거룩한 날 성일이니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신 그 말씀 앞에 오늘도 여호와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능히 넉넉히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 그 감격, 그 회복이 나에게서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함께 잔치 자리에서 나누되 준비 못한 자들, 낯선 이들, 나의 손길이 닿지 않던 이들, 때로는 불편한 이들, 다투고 원수지었던 이들에 이르기까지 함께 흘러가 서로가 용서를 구하고 서로가 오해가 있었다면 풀게 하시고 용기를 내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함께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하시고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 되시는 교회 가운데 분열과 다툼과 원망과 그 죄악에서 머무르고 그리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모욕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포기하는 모독하는 가장 극악한 죄를 짓는 것을 멈추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 되는 데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복의 역사를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을 기대하오며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입니다. 2025 동현의 밤 찬양 집회가 성탄절 당일날 25일 목요일 저녁 6시에 진행이 됩니다. 사랑이 오셨네. 사랑으로 오신 까리타스 베니트. 우리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내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함께 많은 관심과 기도 또 참여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제5차 성찬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12월 7일 1, 2,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한 주간 거룩한 삶과 기도로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세례 교인과 입교인부터 참여 가능하십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교회 김장이 있습니다. 오는 주 금요일 날에 교회 김장이 있습니다. 김장이 있는 관계로 금요 기도회는 휴회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례를 받은 친구가 있습니다. 네, 우리 가운데 있는 세결이 우리 믿음의 출발을 응원하면서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자비를 베푸셔서 빠따는 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요청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다음 주와 다다음 주가 제가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4일 날에 이제 우리 청소년부를 부임해 주실 전도사님이 담당해 주실 전도사님이 부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도로 맞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죠. 낯섭니다. 스타일도 다를 거예요. 저랑 다른 분입니다. 동일한 것을 요구하시면 안 돼요. 전에 계셨던 전도사님은 이렇게 해왔다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함께 발맞추어 걸어가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영적 권위자라면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한 마음이 되어주세요. 환영해 주세요. 네, 솔직히 말하면 사람이라서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보다는 뛰어나실 거예요. 근데 부족한 부분도 여러분이 감안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마음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주 동안 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전도사님을 맞이하시는 그 준비 기간에
청빙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세요. 가장 먼저 그분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넉넉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부임하셔서 우리 청소년부와 함께 꿈을 꾸고 사역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조금의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주셔서 세워가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로 제 사심을 담아서 부탁드리면, 저는 아주 먼 곳으로 떠난다고 했어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없는, 무려 이 거대한 장벽이 가로막고 있는 초등부실로 가요. 근데 이 거대한 장벽을 뚫고서라도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오게 해주세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질투하게 해주세요. 네, 와, 진짜 질투난다. 나한테는 저렇게까지 사랑을 안 주더니, 나한테는 100에 한 99였으면 여기는 120% 사랑을 주네? 진짜 질투난다. 저 전도사님 오니까 너무 분위기가 좋다. 그런 생각이 들도록, 그런 질투심이 들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순서 마치고, 네, 원래 반별 모임이라 했는데 제가 설교를 너무 길게 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네, 간단하게만 모임을 조금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